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괜찮으시죠?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가끔씩 우리가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NG가 날 때가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은 3절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증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라고 선포하면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 한 세 부분으로 14절까지 나누어져 있어요. 6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찬송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않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7절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절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다 한 번씩 들어본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 안에서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구원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내 자격이나 실력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가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죄인을 향해서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 그 풍성함, 그 넘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나오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은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피값. 예수 생명,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속량이잖아요. 속량.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법적인 용어.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켰다. 땅. 이 법정에서 선포되고 확실히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분명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이건 누구도 반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청년들이나 그리고 집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솔직히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내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제가 청년 사역할 때도 가끔씩 들었고, 젊은 집사님들이나 때로는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받은 구원이 정말 확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만 그런 게 아니라 가끔씩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 남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 사장님, 정말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삶을 보니까 좀 의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느낌에, 내 생각에 나는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내 생각이나 느낌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여러분의 느낌을 묻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얻었어요. 반드시 그 백성에게는, 그 자녀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8절이에요. 8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어지는 것,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도 보세요.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공부 잘하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누구를 알게 하는 지혜와 총명이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혜,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이겠어요? 감추어졌다가 우리에게 밝혀지신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진리,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났다, 우리에게 알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려운 단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모든 사역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총명, 비밀,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확인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10절에 이렇게 결론 짓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웃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개신교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독교라고 대답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종교가 뭡니까?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하면 개신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인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왜 개신교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역사적으로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묻는 건지 약간 고민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에 전도자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쟁이 왔다고 문도 안 열어주고 문전박대를 막 하기 시작하니까 전도자들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다짜고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지 않고 그냥 집 앞에 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그러면 그때 문을 열어주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토당토하지만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개신교 이거는 누구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천주교에 반대해서, 천주교가 구교라고 했잖아요. 옛날 종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구교에 반대해서 나온 신교라고 하는 의미가 개신교예요. 개신교. 저항했다, 반대했다, 그런 의미가 개신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더 우리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틀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국 닿는 예수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의 정체성.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면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그 마트의 물건을 내가 구입하지 않으면 결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마트의 물건을 내가 손으로 집어서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소유한 이상은 더 이상 마트가 내 소유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더 이상 사탄의 지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표현이나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나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넘치는 풍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써 알아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이길 권세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